매년 교수 신문에서는 한 해에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발표를 합니다. 2021년에 발표되어진 사자성어는 뭐냐면 묘서동처라고 하는 그러한 사자성어예요. 좀 어렵죠, 그죠? 이 묘서라고 하는 것은 이 뭐냐면 쥐와 쥐묘자에다가 고양이 서자예요. 동처, 똑같은 곳에 있다. 고양이와 쥐와 고양이가 똑같은 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함께 있다. 이 말은 또 쥐와 고양이가 한패가 됐다. 사실 쥐하고 고양이는 뭐예요? 완전히 앙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쥐와 고양이가 어느 정도 앙숙인가는 톰과 제리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보면 참 재밌어요, 그죠? 톰과 제리에는 고양이와 쥐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런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 권력자들이 서로 한패가 되어서 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단속하는 자나 또 단속을 받는 자가 야합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특별히 이제 금년에는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선거를 위해서 막 이렇게 유세를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이 사람이야 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도 부정을 저지르고 저 사람도 부정 바르지 못하고 그런 것을 다 빗대어서 묘서동처라는 말로 이렇게 2021년을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금년 상반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 자신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사자성어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것은 바로 첩첩산중이라는 말이에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6개월을 지나고 또 7월을 지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참으로 첩첩산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첩첩산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 산이 겹치고 겹친 산속이라는 말이에요. 이 첩첩산중이라는 말은 여러 산이 겹치고 또 겹친 그러한 산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또 새로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를 비유해서 이렇게 첩첩산중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첩첩산중이라고 하는 말은 또 우리는 호랑이를 피했더니 누구를 만나요? 늑대가 달라든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폭풍을 뚫고 나왔더니 또 다른 폭풍이 다가왔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은 산 넘어 산,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 모두는 다 우리가 정말로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첩첩산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은 첩첩산중이다. 예. 우리가 하나가 끝나면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해도 또 다른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첩첩산중의 일이 일어날 때, 이제 한숨 쉬고 이제 좀 살만하고 그럴 때에 왜 나에게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인생은 첩첩산중이야.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은 첩첩산중인데 첩첩산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첩첩산중에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바로 첩첩산중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28장을 읽었는데 2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니라고, 내가 제수의 신분으로 이
황제에게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영어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태풍을 만난 거죠. 이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풍에서 배는 유지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지 아니하고 살 것이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7장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는 로마 황제에게 가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섬에 이렇게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안정을 취하면서 마지막 식사도 함께 합니다. 근데 이 배가 결국 파선을 하지요. 파선을 한 이 배가 이렇게 바닷물에 떠밀려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섬이에요. 이 섬에 도착을 한 겁니다. 멜리데 섬이에요. 이 멜리데 섬은 어디냐면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인데 이 섬은 이탈리아 시실리라고 아시죠? 시실리로부터 약 남쪽으로 약 100km 정도에 있는 그러한 섬이에요. 근데 이 멜리데 섬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몰타 섬이라고. 이 몰타 섬은 굉장히 고급 휴양지예요.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이 파도에 떠밀려 가서 이렇게 도착한 이 섬은 지금의 그러한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휴양지가 아니라 원주민들이 다시 말하면 아직도 이렇게 조금 미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우의 사건도 그러지만 또 그들이 겪게 되는 이 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사도 바울이나 또 백부장이 절대로 또 선주가 의도한 계획한 섬이 아니에요. 백부장은 이 제수들을 로마로 압송하는 일을 이탈리아 로마로 압송하는 일을 계획했고 또 선주는 이 배에 실어진 많은 물자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가 이탈리아 황제를 만나서 그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어느 누구 하나 계획했고 생각했던 대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주민들은,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한 번도 만날 생각도 없고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인데 만나게 됐다는 것이지요.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직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이상형과는 전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살게 되고요. 예상치 못했던 어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과는 잘못되고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제가 파주에 와서 살 것이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서울에 살면서 제가 일산을 가게 된 것도 참 의아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계속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저를 일산에 보내시더니 일산에서 이제 12년 전에 이곳 파주로 이렇게 또 오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곳에 계신 대부분은 이 파주시 이렇게 와동동 원주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인생은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때로는 내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못되게 굴 때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항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허의 그러한 사건 투성이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멜리데라고 하는 몰타 섬에 표를 해서 도착했는데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어떻게 해줘요? 특별한 동정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들은 불을 피워서 그 물속에서 추워 떨고 있는 그들의 몸을 녹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불에다가 나무를 좀 더 얹어서 불을 더 키우려고 그렇게 나무 한 묶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불에다 딱 이렇게 넣었는데 그때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죠.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무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불에 탁 넣는데 그 불이 뜨거운 기가 확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그 나무 더미 속에 누가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어요? 예? 뭐가 있었어요? 예. 독사가 있었어요. 독사가. 근데 그 독사가 쏙 나오는데 그것만 해도 깜짝 놀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근데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콱 물고 그냥 가면 될 텐데 이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콱 물고서는 계속 있는 거예요. 3절에서 물고 있다가 4절까지 계속해서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서는 뭐라 그러죠? 야, 진짜 나쁜 인간이구나.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배가 파선이 되는 그런 광풍 속에서 살아남은 것도 정말로 큰 산을 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조금 이제 불에서 몸을 녹이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때에 독사에게 콱 물려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첩첩산중이다. 이 광풍은 276명이 함께 겪은 그러한 어려움이었지만 독사에게 물린 것은 오직 사도 바울 한 사람만 물린 거예요. 광풍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겪은 일이지만 독사에게 물린 일은 사도 바울 혼자만 겪는 그런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배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가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던 그가 누구에게 무엇에 물려요? 독사에게. 근데 이 독사가 아주 지독한 독사인 모양이에요. 이 원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이 원주민들은 이 독사를 아는 거예요. 이 독사의 독은 지독해서 물리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첩첩산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첩첩산중의 광풍에서 그리고 또 독사에게 물리는 이러한 첩첩산중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첫 번째, 독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인생은 뭐라 그랬죠? 첩첩산중. 어려운 일을 겪거나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그것에 막 연연해하고 그것에 불안해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첩첩산중이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어떻게 허락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망했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은 살리시고 되게 하시고 오히려 전화 위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러한 첩첩산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첩첩산중,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일이 생겼어요.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네. 기상관계로 안 됩니다. 그래요.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지? 그래서 뭐 할 수 없지. 그래서 다른 이제 계획을 새롭게 세웠어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그 안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된 것이 은혜예요. 만약에 됐더라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겪는 어떤 광풍, 여러분이 심지어 독사에 물리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 첩첩산중, 광풍과 독사에 물리는 첩첩산중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이 원주민들은 독사가 사도 바울을 손을 딱 물고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독사에서 물려 있는 것을 보고서는 원주민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 광풍에서는 태풍에서는 용케 살았네. 그렇지만 이 276명 가운데 너가 진짜 나쁜 놈이구만. 너는 진짜 흉악한 살인범이야. 그것은 뭘로 증명됐다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린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특별히 이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아주 싸늘합니다. 심지어는 나쁜 놈이라고 흉악범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 독사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도 상함이 없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야, 이제 손이 퉁퉁 부어오르겠지? 그러다가 쓰러져 죽겠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사도 바울의 손은 서로 붙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쓰러지지도 아니하고 멀쩡한 거예요. 참 사람은 간사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난하고 막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독사에게 물리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니까 독사를 다스리는 생명을 다스리는 신이다 이렇게
그들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멜리데섬에 있는 추장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근데 대접을 하는 그 와중에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추장의 아버지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광풍을 경험하지 않았고 그리고 특별히 독사에게 물리는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추장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또 추장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낫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첩첩산중에 광풍과 독사에게 물리는 이 첩첩산중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멜리데의 사람들을 다 구원을 하신 거예요.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련을 고통당하고 있는 추장의 아버지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설에 의하면 이 멜리데섬의 추장 보블리오는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이 멜리데 교회의 감독이 됐다는 거예요. 이곳이 복음화가 되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지역의 교회를 돌보는 감독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블리오 감독은 어느 날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첩첩산중에 광풍을 만나고 독사에게 물리는 일이 없었다면 이 멜리데섬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예기치 못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심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구나. 내가 광풍은 피했으나 독사는 안 된다. 이제는 끝났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건가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첩첩산중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세 번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그들이 결국은 목적지는 어디예요? 이탈리아 로마예요.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 다시금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버렸잖아요. 파손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타고 갈 수 있는 배도 준비해 주시고 뭐니 해도 뭐니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쓸 것을 몇 명이에요? 276명의 쓸 것을 배에 실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여러분 276명이 여러 나라를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비용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알바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배를 얻기 위해서 수고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단순히 그들은 광풍을 만났고 독사에게 물렸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허락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정말로 가난한 자 같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장 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백부장도 선장도 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심지어는 추장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에 폭풍이 몰려오기도 하고 또 우리는 독사에 물리는 그런 일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광풍이나 독사는 아니어도 광풍과 같은 일, 독사에게 물리는 것과 같은 일,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또 혹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왜 나는 자꾸만 이렇게 꼬이냐? 왜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왜 안 풀려? 자꾸만 막혀? 그러한 답답함과 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가진 자는 결코 죽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난파되어서나 살아나게 하시고 독사에 물려서나 죽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정말로 첩첩산중이에요. 코로나19가 끝나는 듯 했는데, 그래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옮겨지는 것 같았는데, 코로나가 엔데믹 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강풍이 뭐예요? 경제의 강풍이 불어온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광풍. 장보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진짜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제가 빵집에 가보면요, 가격이요, 한두 달 만에 또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물어서, 사장님 또 올랐어요. 그랬더니, 그러게 목사님, 우리도 미치겠어요. 그래요. 근데 그 가격은 누가 올리죠? 본사에서 올리잖아요. 분명히 2달 전에 가격이 얼마였는데 한 2달 전에 또 올랐거든요. 제 기억으로 금년에 2번 올랐어요. 작년에 2번 오르고요. 네, 정말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좀 가격만 오른 건 아니에요. 요즘 배추가 금추라잖아요. 금추. 배추 가격이 80 몇 프로 올랐대. 쌀값 빼고는 다 올랐대요. 근데 우리라면 더 불편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차를 운용하기 위해서 경유차를 샀는데 어떤 분이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경유차 산지 석 달 됐는데 경유값이 휘발유 값보다 더 올라버렸어요.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더 비싸대요. 근데 그래도 경제적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샀는데 이거는 더 손해를 보고 있다고, 차를 사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라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2천 위로 올라갔던 것이 2천 아래 내려왔는데 어쨌든 기름값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거기다가 또 이자가 얼마나 높아져요. 아직 미국에서 결정은 안 했지만은 미국에서 아마 이번에도 또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엄청나게 낮아지는 거예요. 실업률이 높아져야 경기가 둔화될 거니까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안 되겠다 하는데 이러다가는 더 경기가 나라가 어려워지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금융계에서는 이번에 다시 또 FOMC가 만나면 이제 금리를 결정하게 되면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살짝 낮아요. 근데 0.75를 올리면 이번에도 우리나라도 금리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0.5 올린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민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도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높아야 외국인들이 높은 금리 때문에 안 나가는데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작년까지 미친 듯이 오르던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강남의 똘똘한 한 채도 이제는 배신을 했다라고 매스컴에서는 얘기를 해요. 똘똘한 한 채는 잘 버텼거든요. 근데 강남 상구의 똘똘한 한 채도 가격이 내려갔는데 또 우리 운정 신도시의 주택값도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운정 신도시는 절대로 왜 집값이 싸니까 안 내릴 줄 알았는데 운정 신도시 집값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별로 문제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살라고 사는 집이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감으로 이렇게 대출을 받은 사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지 몰라요.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확진자의 수가 10만 명이 넘어가요. 지난 한 주 내내 1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질병본부에서는 이번 주간이 관건인데 이번 주간은 더블링이 되지 않겠는가, 그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이 이제는 잦아드는 것 같고 그 광풍을 견뎌왔는데 경제적 독사가 우리를 확 물고 거기다가 다시 코로나가 번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국제정세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이렇게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결국 우리나라에까지 왔잖아요. 일본에 가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미사일을 막 쏴대는 거예요. 대만 상공을 지나가도록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들이 결항이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어요. 군사적으로는 미국하고 우리는 동맹관계에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절대로 우리나라는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교육액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우리는 지난번에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광풍들이 겹겹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멜리데 섬이 복음화되고 더 나아가서 또 그들이 이탈리아로 가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다 무상으로 공급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한 혹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전화위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풍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독사는, 여러분을 확 물어버린 독사는 어떤 독사입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랄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름답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